2023년 개묘년 대망의 새해를 맞이하십니다. 새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 신령과 온 가정 위에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총이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복을 좋아하고 또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자기가 믿는 천지신명께 정한 수를 떠놓고 복을 달라고 빌기도 하고 또 해맞이에 가서 그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새해 소원을 빌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처럼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또 복을 빌기도 합니다. 근데 참 많은 경우에 보면 사람들이 누가 내게 복을 주시는지도 모르고 헛된 대상에게 복을 달라고 구하고 또 무슨 복이 참 복인지도 모르고 복이 아닌 그것을 평생 복인 줄 알고 어리석게 일생을 살아가는 인생도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복을 주십니까?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과 사람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 하면 복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빌면 내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과 은혜와 평강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축복임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참된 복된 자입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복된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편 1장은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그리고 참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첫째는 뭔가 하면 의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의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복. 그리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 소유하였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흔히 내가 많은 복을 받다 하면 뭐랍니까? 자신보다는 자신이 가진 소유를 가지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진 것들이 소유가 더 많아지는 것, 건강이 더 좋아지고 물질이 더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하는 것이 복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참 복 많이 받았구나. 그래서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오복, 이 오복이
무엇인가 하면 중국 사서상경에서 말하는 오복이지요. 첫째는 오래 장수하는 수, 둘째는 재물이 많은 부, 셋째는 몸도 마음도 건강한 강령, 넷째는 남에게 선을 베풀고 덕을 쌓고 사는 유호덕, 다섯째는 천수를 다하며 사는 날 동안 무병 건강하게 편안하게 살다가 일생을 마치는 고정명, 이게 오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이 오복을 다 누리고 사는 사람도 드물지만 이 복을 다 누리고 산다고 해서 과연 내가 복 있는 사람인가? 행복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지금 오복 다 누리고 사는 사람 있어요? 행복하십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오복이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 본성이 변하여서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소유나 물질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켜서 그로 의로운 삶을 살게 하는 의인이 되게 하는 복이 오늘 10절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본문 1절 보세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여러분 여기에 오복이 들어있어요? 여기서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 규정하고 있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보세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아예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 언급한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 없이 믿지 않고 자기 깨와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악인이요,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만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이 복인 줄 알고 그것만을 위해서 올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참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게 복이 아닌데 그게 복인 줄 알고 일생 그것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3절에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서부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 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세상 사람들 우리가 자랑하며 추구하는 것들이 다 어디서 온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다. 이 말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들이 구하는 이 세상의 복이 참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를 읽어보면 참 되게 많은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 지혜서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자 솔로몬이 무엇이 과연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가? 이런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부와 기와 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에요. 그것을 다 누려보고 그가 한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사업을 크게 해보았노라. 여러 동산과 포도원도 만들고 나를 위해 집들도 크게 짓고 많은 남녀 종들도 두고 많은 소유와 양떼를 거느리고 은금과 보화들을 다 가져보았다. 또 노래하는 자들과 인생들이 즐겨하는 많은 첩들도 두고 한 명도 아니고 1000명이에요. 술과 여자와 인생들이 좋아하는 모든 육체적 쾌락을 다 즐기며 누려보았다. 그리고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아니하고 다 해봤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렇게 사는 것이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대답해 보세요. 복이요? 아니요?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의 그 다음에 고백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후에 나중에 생각해보니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가 평생 수고한 것들이 다 바람을 잡는 것 같이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뭘까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기에 진정한 삶의 즐거움과 기쁨이 없고 결코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잘 행복할 것 같은데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집에 그냥 금은 보화를 걸치고 술과 여자와 평생을 즐기며 사는데 이게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 떼더라는 거예요. 해야 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이, 그들이 평생 추구하는 복이 참 복이 아니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일평생 땀 흘리고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는 것 같이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국 깨달은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 결론적으로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이에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우리도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렸는데 이 한 해 살아가면서 이 전도서 12장 13절 지혜자 솔로몬이 주신 이 말씀 한마디만 마음에 새기고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사람의 본분일 뿐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 그렇게 사시기를 주가 이제 축원합니다.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오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여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는 이 의인의 복을 받아서
말씀을 쫓아 정직하게 의롭게 사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요, 그것이 사람의 복이요 참 복된 인생이다. 기도합니다. 이제 2023년 오늘 1월 1일부로 좀 이 새해 삶을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의인의 복을 받아서 이 한 해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복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보실까요? 자, 보십니다.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자, 누가 복된 자입니까?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자. 야, 여기서 율법이라는 말은 단지 모세의 율법의 그 10계명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66권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말씀, 약속, 교훈, 이게 율법이에요. 오늘 여기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묵상한다는 말이, 원래 보면 이 묵상한다는 말이 메디테이션, 영어로는 메디테이션 한다는 거잖아요. 이 묵상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성으로 읽고 그냥 근성으로 듣고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마치 이 소가 먹은 음식을 한 번에 소화하지 못하면요, 어떡합니까? 다시 뱉어내서 다시 그걸 또 물고 또 새김질해요. 계속 새김질해서 그 다음에 그것이 자기 몸 안에 들어가서 자기 것이 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읽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주의하로 묵상, 메디테이션 함으로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적용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야 뭔가 삶의 변화가 있죠. 오늘 우리가 새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잖아요. 그냥 듣고 그냥 근성으로 흘러버리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이 새해 내게 주시는 지표의 말씀으로 삼고 그 말씀 내 마음판에 생기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바대로 그 말씀을 매일 삶 속에 적용하며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 한 해, 자, 그래서 그가 받는,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간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가는 3절이에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뭐예요?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중요한 것은 나무나 열매가 아니에요. 형통이 아니에요. 지금 그 나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심기어져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3절에 나오는 이 나무는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어디에?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아니하는 강변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사시사철 잎이 푸르고 청청하며
시절조차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 근본 원리를 바로 아셔야 돼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어디에 기초를 두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기초가 서 있는가가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삶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 줄 아세요? 무슨 재료로 짓는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기초. 그 10층 건물을 세우든 100층 건물을 세우든 뭐 그보다 더 높은 건물을 세우든 또 어떤 집을 짓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이 가장 오래 걸리는 일이 기초를 다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땅을 넓게 깊게 파고 그 다음에 그 기초를 든든히 놓은 후에 그 위에 건물을 세울 때 그 건물이 안전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맨하탄 가보셨죠? 맨하탄의 그 건물들이요, 그 반석 위에 세운 건물, 그 고층 건물이 튼튼한 그 반석 기초 위에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 맨하탄의 건물들은요 어떤 그게 와서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뿌리와 신앙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세울 때 우리의 인생도 사시사철 푸르고 청청하며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왜 가정들이 왜 이렇게 깨어지고 무너집니까? 왜 인생들이 무너집니까? 근본 원인은요, 기초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조금만 시험이 오고 풍파가 오면요, 그냥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옵니다. 그리고 온갖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무슨 질병과 삶의 어려움과 환난이 은습에 옵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런 거 다 피할 수 있습니까? No way. 그렇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뿌리를 깊이 말씀의 토대 위에 내리며 살아가는 성도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습니다. 굳건히 서서 그 모든 세상 풍파를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 소망을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살기 때문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7절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로다. 여호와께 뿌리를 두고 사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얻고 사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도 보시오.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무엇 같도다? 겨와 같도다. 여러분, 여기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있는데, 의인은 누군가 하면 그 모든 뿌리를 두고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자가 의인이에요. 근데 이게 악인이라는 말은 그냥 악을 행하는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말씀을 쫓아 살지 않고 그냥 자기 육신대로 살아가는 자가 악인이에요. 이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평상시에는 푸르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가뭄의 때에 금방 시들어버리고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면 겨와 같이 그냥 날아가 버린다. 금방 무너져 버린다.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인생의 신앙의 기초와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말씀을 쫓아 살아감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대를 쫓아 풍성한 열매 맺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가정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은 내적이고 내세적입니다. 오늘 좀 설교가 길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니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셔야죠. 자, 보세요. 세상과 하나님의 복의 기준이 다르답니다. 세상에서 복이라는 것은 모두 외형적으로 밖으로 드러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어떤 집에 사느냐, 그 집이 또 얼마나 크냐, 아파트 살았으면 그 평수가 몇 평이냐, 그 평생 자기 평수 올리며 살아가는 게 목표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연봉이 얼마인가, 어떤 지위를 가졌는가.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기준에서 보는 거, 이건 다 보고 알 수 있어요. 보여요. 그럼 어떤 자동차는 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그 사람 출세했다, 성공했네, 참 복 많이 받았네, 그렇게 평가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신분도 지위도 낮으면 실패한 인생이고 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하고, 돈이 있어야 사람 대우 받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부와 지위와 권세를 잡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며 추구하는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세상뿐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교회 요새조차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차별합니다. 교회에 와서까지 돈 없다고 무시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많은 반사점을 하니까 무시당합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오늘 강단에서,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습니다, 헌금 많이 하면 몇 배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복. 요즘 소위 이 번영신학이 인기인데, 이 한국뿐 아니고 이 미국에서 지금 급성장하는 교회들이 번영신학으로 성장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가난하고 질병에 걸리면 하나님께 벌받았다, 저주받았다 하고 11조를 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까지 가르치고,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강조합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기복신앙이 교회와 세상이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세상 기준에서의 복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난한 것보다 부한 것이 낫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왕이면 병든 것보다 건강한 것이 낫지요? 지위와 건설을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보다 낫지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못 사는 것보다 더 낫지요?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중에 부자들 많으세요. 잘 삽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부도 없고 자수한 성가들도 많습니다. 복받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궁극적 목적은 구원입니다. 아멘? 이 제약된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아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의로운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분명히 알고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말씀하는 팔복을 보세요. 이런 팔복 아시죠? 팔복도 내적인 복이에요. 물질과는 관계없어요.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합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의 기준을 규정해 주신 거잖아요. 그 사람의 성품과 관계된 내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복도 무엇인가 하면 물질이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얼마나 달라요?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입니다. 모두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받는 복이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복입니다. 부자가 아니어도 출세를 못하였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내면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8가지 성품을 가지고 세상의 조건이나 환경을 초월하여 마음의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상승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은요,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못해요. 부도, 권세도, 장수도, 육체의 아름다움도 흘러가는 세월과 함께 꽃과 같이 시들고 마는 거예요.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생명이 있을 동안에 누리다가 죽음으로 다 끝나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3절에 이 세상 정욕도 이 세상의 복도 다 지나가되 없어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아멘. 세상에서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각 선악간에 행한 대로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10편에 보시면 92편 1장 1절에 악인들은 불같이 자라고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오늘 10편의 기자도 5절에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이것을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보다도 마지막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가 더 중요해요. 만약에 죽어서 천국도 없고 영생도 없고 내세도 없고 다만 이생뿐이면 예수 믿는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예요. 하지만 예수 믿는 유괴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습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하늘의 기업이 예비되어 있고 어르신 재판장에 주께서 주실 상급과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2023년 이 새해에 우리가 무슨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의 복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며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오늘 하나님께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됐는데 새해가 되었다고 자동적으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전같이 그렇게 살면 이 새해도 하나도 변화될 것이 없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합시다. 이제 이 새해 주신 이 말씀 내 마음판에 새기가시고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의인의 복을 받아서 정말 이 한 해의 삶이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한 해가 되겠다고 결단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2023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해의 삶을 또 믿음으로 시작해 하시고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권고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그냥 건성건성으로 듣고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새해 집회의 말씀으로 삼아 마음판에 새겨 가시고 정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쫓아 살아감으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적용하며 순종하며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의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고 뿌리를 깊이 내리며 정말 그 토대 위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한 해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